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장 7장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로마 백부장, 감옥에서 잠시 예수님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지만 끝내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눈물로 발을 씻겼던 죄 많은 여인까지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양한 반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처음부터 깊이 묵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해석을 모른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4가지 밭의 비유 뒤에 등불의 비유를 일부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비유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중요성으로 연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말씀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둘째, 씨 뿌리는 비유. 셋째, 비유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로 1절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2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포함하는 실제적인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굿뉴스를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는 명확하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을 나열합니다. 7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지역에서 사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이방 여인인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12 사도와 여성들을 함께 나열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드러난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 번째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절서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 상태를 강조합니다. 좋은 밭에 대해 단순히 결실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경고의 의미가 강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3가지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이유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석을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각 마을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 씨를 뿌리는 자. 둘째, 씨앗. 셋째, 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밟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둘째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밤새 바위 위에 이슬로 인해 싹이 나긴 했지만 해가 뜨자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셋째,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운이 막혀버렸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종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이 뜻을 알고 싶으면 내 말에 관심이 있으면 와서 나에게 물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먹을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남아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좋은 밭이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은 비유의 해석입니다. 9절서부터 15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즉,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고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비유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11절에 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13절에 두 번째 밭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이 올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반응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밭은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돈의 걱정과 염려와 욕심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좋은 밭을 5가지 요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착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삶으로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인내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에는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대표 제자의 성격을 가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삶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박과 같은 베드로의 삶 속에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반응했고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길가와 같습니다. 죄를 짓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나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십니다. 비록 말씀이 밟히고 새들이 먹혀버릴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돌봐실 때도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할 때,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결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돌봐실 수는 있어도 평생 돌봐시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반드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밭일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삶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매보다는 남들의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열매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내적인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것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만드는 삶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열매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을 가진 자들, 즉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내가 끝까지 말씀을 품고 붙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말씀을 품고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과 같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